축복합니다. 예. 아이들은 순진하고 착합니다. 천진난만하지요. 아이들은 새싹이고 미래의 일꾼이요,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녀를 선물로 주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의 믿음,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이면은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이제 외지에서 부모님 뵙게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뭐 있겠느냐? 신앙생활을 잘해라. 또 자녀들이 가끔 전화 오지 않습니까? 어머님 잘 계십니까? 전화 오면 얘들아 너 요즘 교회 나가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자녀에게 신앙을 참 여러 부모로서의 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걸렸는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자녀를 부탁하면서 너 반드시 예수 믿어라 하고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보의 말씀을 조금 제목을 바꾸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단지 아이들이 미숙할 따름이지 어린 아이들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리학자 머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했는데, 그래서 머슬로의 5가지 법칙,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둘째는 안정적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 네 번째는 존중과 사랑, 다섯 번째 자아실현인데, 네 번째가 누구나 존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존중은요, 인간 본연의 가치요 욕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이나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나 어른들을 동일하게 귀한 생명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 그 말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 부모가 또 예수님께 온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이 뭡니까?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하게 떠드는 게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언짢았어요. 오늘 본문의 18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꾸짖을 때 얘들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좀 조용해 주면 안 되겠냐? 친구들아, 너희들 여기서 놀지 말고 밖에서 놀아줄래? 참 이쁘고 착하고 잘생겼네. 다정하고 미소주미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의 성격상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야! 죄송합니다. 야! 좀 조용해! 너희들 이렇게 하려면 여기 왜 왔어? 집으로 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1세기 때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이와 여자들은요, 인구조사 숫자에도 넣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정치적으로는요, 헤롯 왕은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 둘 낳다 보니 금이에 오기에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너무 가인 사랑도 문제이고 자녀를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자녀를 대할 때 성질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감정으로 대하여 아이가 무시받을 때가 참 많아요. 존중받아야 할 아이가 무시당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와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이의 인성이 다릅니다. 사랑받는 아이는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존중받는 자녀들은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지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참 많이 힘드는데 요즘 아이들 성격이 다중인격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키워주고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 수학만 잘하면은 선생님이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예체능계가 더 각광을 받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다 존중하자. 저희 교회에 트램폴린이 방방이가 있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럼 한참 뛰다 보니까 목이 말라. 그러면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엽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되나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그래 들어와라. 그래서 아이가 컵에다가 물을 마시고 나갑니다. 또 뛰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 또 한 잔 더 할 수 있나요? 그래 괜찮다. 들어와서 마음껏 마셔라. 요즘은 한 4, 5년 하니까 아이들이요, 자기 집 냉장고, 아예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컵에다가 냉장고 얼음 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마셔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안구중앙교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니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우리 장래의 귀한 색상 위의 일꾼들이니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 잘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존중받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나라에는 아이들이요 참 가난 속에서 허덕입니다. 질병과 마약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요. 특별히 북한의 아이들은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인권에 유린당하고 있고 자유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게 북한 아이들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아이들을 존중하며 키우기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처를 주지 말아라. 여러분 특별히 화가 났을 때 감정 조절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자식은 때로 애물단지입니다.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아니하면은 너 정말 왜 이러니? 정말 짜증난다. 너 죽고 나 죽자. 이 바보 머저리 같은 놈아. 그렇게 말을 내면에 있는 화를 진정시키지 않고 거슬리지 않고 그냥 쏟아내면은 오물 같은 것이 아이의 마음과 영혼에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것이 마음에 축적이 되어서 삐뚤어진 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 몇 해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CCTV를 보니까 선생이 아이가 말 듣지 않는다고 막 밀쳐버리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버리고 아이가 몸에도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몸에 멍이 들었으면 마음에는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몸의 상처는 시간만 지나면 나을 수가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고 평생 갑니다. 말 한마디 툭 던진 것이 비수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45년이 되었는데요. 산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술만 드시면 육남매를 때리고 쫓아내고 육남매가 다 집을 가출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공장에서 그렇게 자수성가해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한이 맺히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53세 돌아가셔도 한 번도 산소에 안 갔대요. 그래서 내 목사 내가 예수 믿고 용서가 되어가지고 한 번 갔대. 한 번 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린이날 제정은요, 방정환 선생님께 1922년도에 어린이날 헌장으로 해서 그때 제정했는데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된 것은 1975년도고요. 특별히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제정할 때 그때 슬로건이 뭐냐? 아이들을 아이에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라.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자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를 가까이 하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있어요. 애야, 제발 공부 좀 해라. 놀지 말고 숙제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왜 핸드폰만 붙잡고 있니? 또 말 안 들으면 체벌을 합니다. 때립니다. 국민상담가 오은영 박사는 부모들이 칭찬과 격려는 인색하고 체벌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와 함께 가까이 하면서 대화하는, 아이를 가까이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가까이, 너 요즘 힘들지 않니?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러니?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있냐? 아이가 되면 아이가요,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고민과 얘기를 하면 공감해 주게 되어지면 아이가 안정감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와 함께 자주 대화하는 아이는요, 생각이 깊어지고요,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 발표력이 늘어가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니까 집중력이 뛰어나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재력이 개발되고 참 바르게 자라는 아이로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늘 가정의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비가 와가지고 계획을 잡고 막 부모님들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늘 자녀와 함께하는 마음, 또 자녀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은 멀리 있는 자녀를 할지라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늘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한 부모는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목적이 뭐냐? 15절에 봅시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특성상 떠들 수가 있고 소란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얻어든 진짜 부활했냐? 진짜 죽어봐야 할 천국 있냐? 이렇게 믿지만 아이들은요, 천국이 있다. 천국 있구나. 예수님 부활했다. 그럼 부활을 있고 믿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누구도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 아이의 그 믿음과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높이 들어 축복기도 해도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면, 이 말은 곧 교회에 올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기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믿음 가운데 키울 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 아이의 삶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는 성공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아이는 진정 행복한 아이고 성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때가 차면 점점 악해지고 보고 듣는 것이 음란하고 악의 문화입니다. 사탄이 아이를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요 피자 한 판이면 중학생도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정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 사무엘같이 청소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영국 역사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처칠. 왜 처칠이냐? 처칠은요 어렸을 때 생활 기록부가 엉망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쁘고 믿을 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아이, 학교 오면 싸움질을 하는 그런 아이, 성적은 밑바닥이고 하위권이고요. 문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요 영국의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그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어. 군생활 군인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늘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인생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교사입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존중하고 상처 주지 말고 아이를 가까이, 자녀를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늘 축복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